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어떤 그 모임이 있을 때 사람을 초청하기도 하고 내가 초대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우리의 초대들은 내가 거절해도 큰 문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거절하면 안 되는 초청, 그리고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거절하면 여러분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든지, 여러분의 인생에 큰 마이너스가 되는, 손해가 되는 그런 초청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에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작년 12월에 한 수술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가 찰리 칼슨이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미국 분이신데요, 약 한 46세 되셨던 미국 실리콘밸리의 검색 엔진 소프트웨어 컴퓨터 기술자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던 이 찰리 칼슨이 2011년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그냥 진단을, 왜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몸이 안 좋지? 스탠포드 대학의 그 병원에 가서,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깜짝 놀랄 소식을 받습니다. 조금만, 죄송합니다. 간경화, 그 다음에 골수이행성 증후군, 즉 한마디로 골수암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수암도 이게 거의 백혈병에 가까운 건데요, 이게 치명적으로 위협을 줄 수 있는 건데 간경화가 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회 이상의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항암 치료를 하면은 이 골수암 이 발전이 중단되고 치료가 되겠지. 그런데 불행히도 항암 치료를 하면서 간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치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방법을 이 병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간 이식을 받아야만이 이 치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저희 기술로는 이것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 몸이 받지를 못해요, 이 치료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있지만 내사자의 그 장기를 대여받는 그 대기자 명단에 올리고 시간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의 간을 이식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하늘의 별 따기라고 제가 들어봤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여러분, 누가 간을 선뜻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기다려도 이 간 이식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중단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 칼슨 씨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건강한 사람들의 간을 이식받는 길밖에 없는데, 이게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더 청청병력 같은 얘기를 합니다. 찰리 칼슨 씨, 제가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 장기 이식자가 있어도 저희들은 이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수술을 하는데 이게 이 당신의 간과 이것들이 조금만 합병증이 있어도 수술이 무의미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기술로는 당신의 생명, 수술을 해도 회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간이식 센터를 알아봤는데 전부 다 손을 들어버립니다. 미국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저희들은 안 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도 아니고 그 유명한 전문 의사들이 저희는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 스탠포드 대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이 간이식 기술이 매우 뛰어나고 성공률이 높다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으로 한국에 한마디로 전보 같은 걸 친 겁니다. 연락을 해서 이런 찰리 칼슨이라는 특이한 환자가 있는데 저희들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혹시 받아주셔서 수술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자료를 좀 보내줘 보세요. 봤더니 이게 최악의 경우예요. 의사들이 회의하고
결론 가운데 안 됩니다. 이거 괜히 받았다가 우리 병원 이게 망신당합니다.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 찰리 카슨 이분이 너무나 생명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조사입니까? 그래도 희망이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분을 드디어 초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월 작년 19일 날 여러분 장장 18시간의 대수술을 통해서 수술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한 2개월을 지켜보는데 간이 회복되고 이제 항암 수술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수술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서울 아산병원입니다. 이분이 47세 생일을 맞아 해가지고 46세 때 와가지고 올해 47세가 돼서,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찰리 칼슨 씨고 옆에 있는 분이 부인이십니다. 듣기로는 저 부인의 60% 정도의 간을 떼어서 남편에게 이식했다는, 그리고 성공이 돼서 이렇게 모든 스태프진들과 간호원들, 의사들이 기념하는 이렇게 사진을 찍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찰리 카슨 씨는 서울 아산병원의 초청을 거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초청은 내 생과 사, 죽음과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초청이었습니다. 이 찰스 칼슨 씨는 와서 이렇게 놀랍게 회복되어서 지금 거의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하고 매우 희망적으로 간이 이제 매우 건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완치가 되어서 아마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초청에 응해야 되는, 내가 사는 길이 그런 초청의 길이 있습니다. 거부해서는 안 되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과 저를 초청합니다. 어떻게 초청하느냐?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매우 중요한 초청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거절해서는 안 되는 초청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께서 그냥 여기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크게 외칩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 초청에 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로 지칭하시며 와서 마시라고 그러는데 그 부르는 날이 언제이죠, 여러분? 37절에 오늘 이게 좀 중요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러분 7장의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었나요?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우리식으로 하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이른비가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의 비가 오기 전 아직은 땅들이 딱딱한 굳어있는, 그래서 이 초막절은 포도와 감람류의 수확을 기뻐도 하지만은 간절히 이른비를, 생명의 비를, 6개월 이상 비가 오지 않는 땅에 하나님의 비가 내려주기를, 이른비가 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이 명절 끝날, 주님께서는 갑자기 우뚝 서서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 속삭여서 될 일이 아니라 모두가 들어서 이 초청에 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이 초막절의 사진도 보여드리고 어느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초막절의 특징은 40년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그 고생했던 그들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되새기며 그 고난을 되새기며 그 광야 생활을 되새겨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는, 그래서 초막을 짓고 또 농사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오늘 37절, 38절, 39절처럼 새로운 하나의 전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한 200~3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것은 크게 전통으로 자리 잡았던 이 초막절 때,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성전에서 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한 100m 정도 내려가면은 밑으로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실로암 연못, 실로암. 거기에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물을 이게 이렇게 어떤 병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떠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물을 뜨고 함께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의 제단에 물과 포도주를 부으면서 춤을 추고 감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부어지는 물처럼 하나님이 생명의 비를 내려서 온 땅에 비가 내려서 마치 봄에 비가 반드시 와야 봄에 생명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농사가 시작되고 우리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만약 이 봄에 몇 개월씩 비가 오는다면 모든 사람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용왕산만 해도 몇 개월 비가 오지 않으면 바싹바싹 말라갑니다. 비 온 다음에 며칠 지나면 모든 나무들이 파랗게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이러한 의식이 있는, 그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그것을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함께 제단에 올라서 그걸 부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시작, 그리고 이 초막절이 끝나면서 그들은 1년 동안 읽은 모든 성경에 읽은 것을 다시 원위치로 창세기로 돌아가서 읽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주님께서 초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생명의 물을, 실로암 연못의 물을 성전에 부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이른비를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듯이 너희들도 이 생명수를, 너희들도 내게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6개월 동안 가라고 상한 심령들, 온 땅이 돌덩어리처럼 굳어있고 마치 백성들도 굳어있는 그런 상태 속에 이른비가 와서 온 세상을 촉촉하게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간에 주님이 이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모든 영혼이 목마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피를 기다리는 시간이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땅은 흙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비가, 물이 스며들어야 모든 생명이 출발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창조했죠?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아담아에서 하나님이,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흙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흙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운을 부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아담이 되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놀라운 오늘 초막절과 연결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땅들은 무엇이 있어야 생명을 낸다고요? 물이 있어야, 빗물이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70% 이상이 물 성분이기 때문에 물을 드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버티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생명, 생기,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육신의 물을 마셔야 살듯이 우리의 영혼은 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에 부어주는 역사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37절에서 여러분 이제 38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여러분, 언뜻 이 표현에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갈급한 느낌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아까 칼슨 씨처럼 나는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살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물, 여러분 너무 흔해요. 수도꼭지만 쫙 틀면 물이 쫙 나와요. 요즘은 대개 보니까
택배로 해서 뭘 시켜 먹죠? 생수를 시켜 먹어요. 알아서 갖다 줘요. 그래서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저게 뭐지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급하면 수돗물 틀려서 먹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초막절에 주어졌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막절, 장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라고요? 주가 40년 광야의 생활을. 여러분, 사막, 광야, 무엇이 가장 부족할까요? 물입니다. 물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이는 여러분 하루도 버티질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의 삶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거기는 불뱀, 정갈, 간조한 땅이라는 게 물이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물이 샘이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물이 귀한 곳이 사막입니다. 사막은 목마르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물이 많이, 세상에 물이 귀한 것처럼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삶 속에 너희들의 영혼의 가람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너희는 세상의 물로만 살 수 없는 하늘의 만나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부어주는 역사로 살아야 되는데, 왜냐? 이 물이 나중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연결됩니다. 39절에 물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초대해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단순한 물 한 컵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넘치는 끊이지 않는 생명수가 흐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해서 놀라운 생명이 넘쳐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막절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마른 땅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기다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토록 육적인 세상의 만물의 그 농토의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의 육신의 물을 쏟아붓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 영혼의 생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너희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은 주님께서 와서 나를 믿는 자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한 심령, 가란 영혼, 다른 것은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와야만이 이 가뭄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강에서 이 물을 떠올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른비를 주셔야만이 그들의 초막절이, 그들의 새해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농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의 바람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져야만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부차적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그 목마른 곳에 다이아몬드가, 부귀와 영화가 무슨 소용있습니까? 내가 죽어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수가 우선입니다. 내가 산 다음에 권세도, 물질도,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문제로 이 시간에 나와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해답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성령께서 한번 비를 내리시면 단번에 가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단번에 미세먼지가 사라집니다. 6일 동안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나라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전전긍긍하고 겨우 하는 얘기는 마스크를 쓰세요, 뭐 이부제, 이런 건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됩니다.
한 번 바람이 부으니 미세먼지가 떠나갑니다. 한 번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의 문제는 한순간에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간절히 느껴야 됩니다. 찰리 카슨스처럼 아산병원에 와서 그 여러분 사진에도 나오잖아요. 그 기뻐하는 모습. 저분이 죽어간다고 생각할 때 저 생일이 기쁠 수 있겠나요? 무슨 생일이 의미가 있나요? 저 기쁨의 생일은 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생명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는 생명, 그 은혜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용기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주님께 드릴 게 없었어요. 저는 주님께 나아가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부족하고 저는 돈도 없어요. 한 것도 없어요. 주님의 초대장이 너무 과합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그럴까 봐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나에게 와라. 그 말씀이 그 유명한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 오늘 조금 누가 인도하시나 모르겠다 뒤에서 5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저렇게 순간 실수하지만 금방 고칠 수 있잖아요. 주님 안에 우리 주님 앞에 오면은 아무리 공고한 사람이라도 오라 너희의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초청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네가 가진 배경, 네가 가진 그거 나에게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네가 1000만금을 가져도 나보다 더 가졌겠네. 주님 앞에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의 가진 권세, 명예, 물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창세기 5장 1절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자식을 의미할 때 형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왜 그토록 여러분 그 자체를 사랑하시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 여러분의 식탁에, 여러분의 초청에 가장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에요. 아들, 딸 없는 엄마, 아빠만 앉아 있는 거 의미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자리는 채울 수가 없어요. 여기 1000억을 가지고 여러분 그 자리에 아들 자리를, 딸 자리를 한번 채워보세요. 빈 껍질입니다. 그곳에는 오직 사랑하는 아들, 딸, 손주가 있어야 됩니다. 손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죠? 주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기를 원합니다. 그 생수의 자리에 여러분이 직접 와서 그 생수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기죽고 고개 숙이고 지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매우 힘들어하십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로 여러분 자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집에 퇴근해서 오는데 항상 고개 팍 숙이고 한숨 팍 쉬고 그냥 여러분 계속해서 그걸 어떻게 봅니까? 아들아 딸아 힘내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방법을, 이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힘을 내서 믿음의 용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모든 어떤 세상에 값어치 있는 것을 들고 오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 그 자체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아들, 딸 그 자체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여러분 자신이 나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잠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